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36장 9절부터 39장 44절 3절까지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들 그냥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어보니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서 읽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조금 이제 나시죠? 그게 없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준 걸 가지고 읽으니까 그래, 등자대가 있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제가 시간 조금 더 쓴 다음에 정말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천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양과 염소로 말하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과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드디어 오늘 완성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세워가지고 준공하는 날이에요. 준공식을 합니다. 헌당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40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 드디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하는 날이에요. 세우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해요. 이 첫째 달 초하루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날 있죠. 그 날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일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일반 달력하고 틀린 거예요.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한 거죠.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8월 15일이 1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 여기서 드디어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출애굽에 한 지 딱 1년 된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야, 원래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시내산에 이르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또 가게 안 하고 뭐 했냐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죠, 모세를. 그래서 40일 동안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회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파 또 깨졌죠. 금송아지 때문에. 다시 올라갔죠. 또 40일 또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앞에 2달 쓰고 또 40일, 거의 4달 좀 넘게 썼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다 만든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다. 그게 그래서 총 몇 년이 걸렸다?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 그렇죠.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뭐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냐면 1절에서 16절까지 전반부거든요. 나중에 17절부터 나머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전반부에서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성막 기구들의 배열 위치를 지시해줘요. 이건 여기 놓고 저건 저기 놓고. 그죠?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기구들을 그냥 놓지 말고 이거는 거룩한 성물이니까 어떻게 해라? 기름을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15절까지는요. 이제 그 제사를 섬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정결 예식을 해서 임명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막 공원 규례 전반의 내용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제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다 행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후반부로 성막 봉헌식을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34절에서 3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건립하고 봉헌한 성막 위에 뭐예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뭘까요? 이들이? 성막에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죠.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움직일 때인지, 그걸 먼저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이 완공된 시점에 대한, 뭐라고요? 성막이 완공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죠. 맞죠? 자, 출애굽에서 가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살고 있잖아요. 우리죠. 그죠?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천국 가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 시키셨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천국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노예 해방은 이미 출애굽으로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직진해서 가버리면 돼요. 며칠 걸려요? 한 달? 40일 안에 그냥 가버려요. 거기까지. 멀지 않아요. 지도만 봐도 멀지 않아요. 근데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출애굽해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서 자신들이 지킬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뭐를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성막,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자구에 만들고 그걸 바라보고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죠? 갈렙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의 결과물이 바로 가나안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즉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요, 하루아침에 안 했잖아요. 1년 넘게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예배 못 드렸어요, 출애굽기 안에서는. 만들고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주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 왜냐면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바쁠 땐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늘 다 기억 못하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리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옛날에는 그 중심에 그 모양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막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 그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에 보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성막이나 교회 성전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천막이고 텐트고 그냥 이것도 그냥 건물이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봉헌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들인 우리들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경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9절에서 11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쓰인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었어요.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자된 대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요,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깨끗이 씻겼대요. 먼저 씻겼대요. 씻긴 다음에 아무 옷이나 안 입혔대요. 거룩한 옷을 입혔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것도 안 돼. 그 위에 또 기름을 발랐대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은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소개했죠. 번지단을 통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씻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국도 못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자녀, 내 부모님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정결된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성도님, 성도님 하지만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그냥 교회에 나온 백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해진 백성.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 교회 출석을 하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성경 지식 많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참 구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온전한 고백, 그 안에서 온전한 죄의 씻김이 있지 않았다면 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성도 해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아닌 거예요. 멤버예요, 멤버. 여러분 세상 모임도 어떻습니까? 정회원 있죠? 준회원 있죠? 맞죠?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세상도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아야 돼요. 씻음 받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주의 몸된 성막, 즉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으로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인생의 길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을 가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하고 싶다. 우리 모두는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배우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제가 직접 대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 봐. 내가 지금 마음으로 막 외치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제가. 주님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가까운 교회에도 주일날 못 나오는데 어떻게 그 먼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 가까운 주일에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안일하게 사는 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해야 천국 가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라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 첫 번째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누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 교회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